지난 시간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한 명만 살펴보고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오늘 한 사람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자격을 잃은 자라는 제목으로 르우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르우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름에 벤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라헬이 야곱과 함께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에스라, 옛 이름이고 신약 시대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처까지 왔을 때 이 베냐민을 낳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의료 혜택이 좋지만 과거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 많이 죽었어요. 이 라헬도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 좋게 포장해서 슬픔의 아들이지 막말로 이야기하면 어미 잡아먹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죽게 됐다 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라헬이라는 여인이 남편의 사랑 다 독차지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바로 레아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요,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레아라는 여인은요, 남편을 거의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동생 라헬에게 뺏긴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그 아픔이고 상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봐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줄까? 이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여인이 바로 레아예요. 레아가 생각할 때 혹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남편이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 바로 이 르우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봐라! 아들이다! 그 이름 그대로 르우벤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돌아보리라. 물론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후로 5명의 아들, 그러니까 총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르우벤이 장남이기는 하지만, 장자이기는 하지만 야곱의 관심에서는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체도 소외되어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원망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곡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을 가지고 외롭게 자란 사람이 르우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은요, 장자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삼남 2녀, 저희 형제가 삼남 2녀예요.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제가 좀 인상이 강렬해서 그런지 장남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삼남 2녀 중에서 넷째이고요. 아들로서는 삼형제 중에서 제가 가운데 둘째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저희 형님을 볼 때, 나는 형님만큼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형만한 아우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형만큼 못하겠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모시고 효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동생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씀을 봤을 때 나는 형만큼 못한다. 형만한 아우 없단 말이 맞다. 그렇게 인정. 그러니까 장남은요, 장남에 맞는 뭔가 기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재능이 있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장남으로서의 면모를 참 잘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루벤의 그런 거 인정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풍이 월등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위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장남에 맞는 그런 풍채도 있을 것이고 장남에 맞는 분위기와 뭔가 지도력이 딱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권능이 탁월하다. 그만한 재능과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실력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어지는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분명히 탁월해요. 타고난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받는 거예요. 왜요? 물에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물에 끓음 같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루벤이라는 사람은 자신 안에 젊은 나이에 끌어오르는 그런 성욕,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계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아내는 레아고요. 둘째 아내는 레아의 동생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줄 때 두 사람만 보낸 게 아니에요. 레아에게 몸종을 붙여줬는데 이 몸종이 실바고요. 라헬에게도 몸종을 붙여줬는데 이 몸종이 빌하라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에게서 이 레아가 자식을 낳아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 4명의 아들을 낳아줘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질투 많고 남편 사랑 독차지하기 좋아한 이 라헬이 얼마나 지금 막 그냥 마음이 부글부글 하겠어요. 자기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빌하,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하에게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빌하가 첩이 되어서 자식을 낳아줘요. 2명,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이게 지금 막 남편을 두고 뭔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2명의 자식을 봐요. 갓과 아셀이. 그러던 차에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요, 들에서 합판채라는 식물을 얻어와요. 이게 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걸 먹으면 임신한다라는 속설이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이걸 욕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루벤이 가져온 이 합판채를 빌미로 해서 잠시간 남편 야곱을 쟁탈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두 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낳게 해주셔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을 때쯤 그때 라헬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뭔가 경쟁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던 그때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두 아들을 낳고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야곱이 계속 지극정성으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지금 코너에 몰린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금 코너에 몰린 사람이 누구예요? 빌하예요. 왜요? 지금 첩으로서 몸종으로 왔다가 첩이 된 입장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랑받는 내 주인 여자, 거기에서 나오는데 내 주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리니까 졸지에 지금 혼자 된 거예요. 이 코너에 갑자기 몰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레아의 눈치를 보면서 몸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틈을 파고 들어간 인물이 누구냐? 루벤이 그 코너에 몰려있고 지금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고 있는 이 빌하에게 다가간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나도 외롭고 소외된 사람인데 마침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도 통하고 뜻도 통하고 서로 그냥 위로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루벤은 자기의 본능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교회 역사에서 많은 시련들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련도 있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정한 인물을 추종하면서 당을 짓고 막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고 이단이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많았던 문제가 뭐냐? 요한계시록 아시아의 7 교회는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하는데 이 아시아의 7 교회 정말 많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 발람의 길을 쫓는 것, 여자 이세벨의 길을 쫓는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름은 다 달라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 발람의 길을 쫓는 것, 이세벨의 길을 쫓는 것.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욕에 빠져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적으로 이 음란한 행위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초대 7 교회의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7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이러한 문제에 많이 시달렸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성의 문제에 그만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도 정말 제가 좋아했고 책도 읽고 막 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다 돼서야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그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요. 야, 이런 분들도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 같은 인물도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천부살인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요, 선한 곳에 두어야 되고 우리의 눈을 선한 곳에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 마음을 어떤 이 세상의 욕망을 쫓거나 어떤 정욕을 쫓는데 내 마음을 두거나 내 시선을 거기에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관계없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르우벤을 향하여서 물의 끓음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고대 사회 문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살아계실 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이어받았다라는 증거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법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팔레스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자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지금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쟁탈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장자인 나를 두고 지금 딴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눈치를 보니까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울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쏙 빠져 있어요. 그 순간에
루벤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아버지의 첩,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 빌하와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이 루벤은 그것을 통해서 가문 내에서 자신의 장자주의를 확고히 하고 내가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자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죄를 넘어서 야곱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엄청난 죄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후대의 이야기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 반역이 얼마나 거셌는지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순식간에 지금 왕궁이 점령당할 위기라서 긴급하게 피난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 몰렸던 이유는 다윗의 모사 중에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얼마나 지혜가 탁월했는지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궁을 벗어나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고 그 왕궁을 압살롬이 점령하게 돼요. 왕궁을 점령하고 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무엇을 권하느냐? 지금 즉시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소서. 미처 같이 피하지 못한 10명의 후궁이 남아있어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백주 대낮에 자기 아버지 후궁 10명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압살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똑같은 이유예요. 이제 내가 정당한 아버지의 상속자다,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엄격하게 금지하신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너희들 앞으로 가야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내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써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땅 그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문화들을 금지하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형제와 또 아버지의 첩과 백부와 백모와 이 관계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압살롬이 범했고요. 창세기에 보면 바로 루벤이 범한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이방인의 문화를 통해서라도 나의 장자권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고 위엄도 있고 재능도 있었는데 물론 아버지로부터 소외받았고요.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 있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이요, 문제가 있었다고 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소외받고 상처가 있다고 다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을 보시기 바라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중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모습도 보이잖아요. 감옥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까? 가장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봐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할 때 요셉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꿈 좀 해석할 줄 압니다. 왕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제가 이러이리 하리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다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뛰어난 지도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자로 태어났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미래까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그 순간부터 이 르우벤의 장자권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두 가지 모습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끼리 모의했을 때 나타나요. 요셉이 심부름 온 것을 보고, 야, 저 꿈쟁이 온다, 우리가 저놈 죽이자, 이렇게 모의했을 때 르우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손에 형제 피를 묻히면 어떡하니?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렇게 제안하고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르우벤이 형제들 없는 사이에 그 요셉을 빼돌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르우벤의 계획이 실패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장자라면, 그가 형제들 사이에서 확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베냐민은 지금 집에 있는 거고 요셉이 심부름 오니까 양을 치는 형제는 10명이에요. 그 중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이요.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 중에 자기가 장자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확고한 지도력과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 르우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 무슨 소리냐? 아무리 우리가 저 형제가 밉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어떻게 형제의 피를 묻힌단 말이냐? 그리고 이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의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미울지라도 우리가 평안히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참다운 지도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내 르우벤은 그러지 않고 형제들 몰래 빼돌릴 생각을 한 거예요. 르우벤이 가진 그런 리더십이 무너진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곡식 사러 내려갈 때 모습이에요. 이미 시므온은 잡혔고 다시 내려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나서서 르우벤이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에게 내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데려갔다가 책임지고 아버지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게 지금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르우벤의 설득이 전혀 야곱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미 야곱은 르우벤의 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르우벤을 장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벤의 말 자체를 야곱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누가 설득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유다가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루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루벤은 내가 장자다.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가 취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할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주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취한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 지나쳐 있었든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 길이 아니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 사는 삶이 꼬질꼬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물론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지만 귀양 사는 거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루벤은 그 길을 갔고 그래서 그는 자격을 잃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욕심내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그 길을 가다가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이 시대에 루벤 같은 선택을 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